아멘. 우리가 그 앞에서는요, 이렇게 대략 아담부터 노아까지 한 1500년 정도의 연대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 시간 동안에 먹거리에 대한 변화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우리가 이렇게 추적을 하다 보면은 먹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조목조목 흔적을 남겨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요, 오늘은 이 9대, 10대의 이 흐르는 사건을 조금씩 이렇게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이야기식으로 풀어가면서 그래서 다시 이 책을 펼치면 이제 다 정리가 됐던 걸 아마 알게 됐을 겁니다. 그 살인 사건이 처음 일어났을 때가 바로 이 가인이 아벨을 제사 문제 때문에 이렇게 죽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문제 때문에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물론 주석에서는 정리된 여러 가지 정서를 내놓고,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들이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은 자기 농산물의 첫 것을, 그러니까 물론 농산물의 첫 것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물론 농산물의 일부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아벨은 자기 그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이렇게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흔적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 계십니다. 가인이 아마도 첫 것을 드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렇게 추측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도 계세요. 때로는. 그 둘째는 하나님은 농산물을 안 받으신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 우리들은 큰일 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뭐 고운 가루 에바로 드리라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요. 합한 채도 부하는 배인데, 아마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시간이 흘러가서 바울의 의견은 믿음에 대한 관점으로 그 해석을 했습니다. 가인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았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께도 또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계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책에는 먼저 앞에 있는 그 두 가지, 첫 것이냐 식물이냐, 그걸 아예 배제시켜 놓고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좀 설득력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럼 바울의 믿음 관점이냐, 물론 우리가 다 따라야죠. 성경이 쓰여 있으니까. 그런데 굳이 저는 그 의견도 물론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는 다 목사님들, 목회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참고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만 말씀드리면요, 한번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가인이 뭔가 이 재물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아마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이미 넌 재물이 문제라 했을 겁니다. 굳이 그런 설명을 밝힐 필요도 없고.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것을 우리 목회 현장에서 한번 비교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습니다.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근데 우리가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습니다. 그럼 누가 화가 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한다면은 원인을 찾지 못했던 우리에게서 뭔가 원인을 찾아 나가기 정상인데, 내가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 막 화가 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신 겁니다. 성경 기록교만 보면 어찌하여 네가 안색이 변하냐, 어찌하여 네가 막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내가 안 받았는데 어찌 네가 이런 반응을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얼굴 막 울긋불긋한 거예요.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직장에서 상사가 있고 부하 직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부하 직원이 뭘 드렸습니다. 뭐 과장님, 대리님, 이거 좀 받으시죠. 선물입니다. 안 받아요. 화가 나요. 내가 준데 안 받아? 아니, 아주 쉽게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장에서 제사를 드렸다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장이라면 원인을 찾아가겠죠. 하나님께서 왜 안 받으셨을까? 이래 나와야 정상인데,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을 행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 뭐 그렇게 하면 끝나버립니다. 아무튼 뭐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는요, 이 제사 문제 때문에 많이 골치를 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농산물이기 때문에 안 받았을 거라. 그게 제가 의문이 안 풀려갖고 학생부 때, 그 신학대 갈 때까지 그게 고민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농산물을 안 받으죠? 지금은 그분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좀 묻고 싶어요. 장로님, 그거 왜 하는 그 농산물이라 그래갖고
그분이 그나마 제가 그때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답변하시다 보니까 참 준비를 못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해하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아마 저보고 성경 더 열심히 보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 게 역사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농산물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예.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이 성경에 물론 없는 얘기지만 유추가 가는 두 번째 이 사건이 생겼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장소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죠?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주소 반장도 아니고. 그런데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좀 어느 분이 읽어주시죠. 창세기 4장 8절. 아멘. 이거 아멘 할 것도 아니죠. 주요. 자, 어디서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들이죠. 근데 이 들에서요 아주 착한 묘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건 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아, 네가 선을 행치 않는다면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진다. 죄의 소원은, 그러니까 죄가 원하는 그런 것이 네 안에 있지만 오히려 너는 그것을 역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가인이. 그리고 그 다음 절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인이 동생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바로 돌로 쳐 죽인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고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얘기를 하자마자 아마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고 바울이 보고 있는데 좀 맞다고 보겠습니다. 아벨이 믿음의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의 변론을 들은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님의 말이 맞다고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물론 이건 유추지만 정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을 안 들어주니까 뭐 돌로 충분히 쳐줄 수 있었겠죠. 그럴 상황이 나타나는데, 문제는요, 이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 아니? 이제 너 이제 곤란해졌다. 그죠? 달리편에서 땅이 내 아위의 피를 받았은 즉 더 이상 땅이 너에게 효력을 못 낸다?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너는 땅에서 유리한 자가 될 거라, 방랑자? 그런 모양새가 돼버린 거예요. 이때까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얘기를 하시니까요, 갑자기 가인이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신다면 내가 누구에게 갈 것이며 나를 만나서 죽일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불안해하는 가인에게, 거의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표를 줄 것인데 이 표를 보는 자마다, 그게 증표니까 만약에 너를 죽이려 하면 내가 7배나 갚아주겠다. 끝나요. 이걸 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요?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살인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바로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물론 라멕이 두 사람이에요. 셋의 후손에서 라멕,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있지만 가인의 후손에도 또 라멕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니까 가인의 6대손 라멕입니다. 이게요, 지금 제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의 기간에서 아주 굵직굵직한 이 중간중간 일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아마 조금씩 정리가 되면 다 보시는 겁니다, 오늘은. 가인의 6대손 라멕에게서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요, 성경은 비중 있게 다룹니다. 보통 믿음의 족속만 다루는데 이건 아닙니다. 믿음의 족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얘기죠. 창세기 4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8절부터 24절까지를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3절, 24절까지요. 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걸 성경을 볼 때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라멕이 가인의 살인 사건을 언급하죠, 갑자기. 그리고 이 당시 정황을 보면요, 라멕이 소년들을 이렇게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6대 손이 흐를 때까지, 역시 물론 여기는 나이 기록이 없지만요, 아담과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대략 900년 정도의 시간을 속에서 같이 살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여기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 집안에서 아주 심각한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그나마 전해내는 것이 뭔가 하니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표를 받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 표시가 없다면 이 사람들은 방랑자 신세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가인처럼 표를 딱 받았다, 증표가 있다면 문제는 안 되겠죠. 근데 여기는 표 받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인 사건 자체만으로는 불안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한 상태에서 가인의 6대손 라멕이 어찌하다 보니까 소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라멕이라는 인물은 자기 두 아내에게 막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어떤 근거를 갖고 하니 자기 6대조 할아버지 얘기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왜 굳이 이런 변론을 할까요? 여자들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요, 남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년들을 죽이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렸어요, 정말. 그럼 당연히 이 부인들의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이제 앞으로 먹고 사는 거는 장담 못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 시기부터는. 그리고 자기 남편이 누구를 만나 죽을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전승이라는 날이요, 신앙의 정신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서는 흔히 말해서 가게 구르는 저주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불안해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그 성경 만화를 보니까요, 이 라멕을 참 나쁜 놈으로 되어 있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성경 만화를 보고 조금 반론을 듭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변증이라는 게 우리가 제대로 의미를 알고 변증하게 되면 우리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뭐 주일날 뭐 사 먹으면 큰일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근데 어떤 사람은 당당히 사 먹어요. 거기서 더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라멕이 두 아내를 붙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변론의 얘기가 뭔가 하니,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다른 말로 뭔가 하니 정당방위라는 얘기예요. 가인 같은 경우는 6대자 할아버지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죽였다, 이런 얘기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나는 아니라 내가 살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내가 공격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내가 봐라, 이 흔적, 당한 흔적. 지금 이런 위험에 처해도 어찌하든가 죽인 거. 이런 굳이 변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변명이 아니라 변론입니다. 이게 바로요, 만약에 이 라멕의 아내들이 이 변론을 듣지 못하면은 역시 가게에 흐르는 저주 혹은 그 줄기에 따라서 평생 불안하게 산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농사가 안 됐다, 아이고 거 봐라, 당신 사람 죽였지, 그래서 안 되는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기독교의 변론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흘러내려온다.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그 계보를 제대로 알면요,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아버지가 박수무당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줄기를 받아서 자기도 무당이 된다고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는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되는 겁니다, 사실은. 모르니까 그냥 세례받아도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마치 파손한 배와 같다.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이 두 명 아내가요, 6대저 할아버지 그 살인 사건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여인들입니다. 하고 떠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봐라, 일방적으로 죽였어도 그런 우리 6대저 할아버지인데도
표를 주면서 보호하겠다 하신 하나님인데 나는 정당방인데 하나님께서 안 지키겠냐? 나를 공격한다고? 육대저 할아버지는 괜히 막 건들기만 해봐라 7배나 갚아주겠다 그러는데 야 그런 상이라면 나는 70배 아니겠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굳이 풀이하면은. 그러니까요. 70세, 네, 77배. 아시겠지만요. 이 7이란 완전수라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변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 아내들이 뭐 집 나갔다 떠나갔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로 성경이 근데 왜 성경이 굳이 이 얘기를 하는가? 뭐 우리에게 옳지 못한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2명의 아내들에게 이것을 처음으로 기독교 변증이라고 사실 평가를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담부터 노아까지 한번 쭉 장황하게 훑어봤습니다. 사실 이 책에는요, 그 창세부터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요셉, 그러니까 믿음의 족속이죠. 그리고 출애굽부터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구약 마지막까지 그리고 신약 이렇게 4파트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노아 이전까지의 상을 한번 인물들을 좀 이렇게 쭉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원래 말했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걸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칭호, 서술이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불러서 의미가 새겨지는 거 사실 기독교가 있어서 좋은 게 뭔가 오늘 그걸 말하기 위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성경에는요. 이 책에 물론 첫 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딱 3가지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뭐 이런 얘기는 성경에 나타난 각 인물들이 하나님의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고백했던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이렇게 부르라고 알려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가지입니다. 첫째가 여호와, 둘째가 예수, 셋째가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거예요, 사실은. 자, 요거 오늘 이 3가지 이름 우리가 불러서 헛되이 되지 않는 이름,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왔지만 이 이름의 의미를 알고 부를 때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실 때에 이 사연이 있죠.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것도 또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부흥에 갔다가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선대 신앙인들만 하더라도 또 그렇게 배우고 오셨고 물론 그때는 그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대략 그 이름이 바뀌기까지 24년이 걸립니다. 24년. 그러니까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99세에 아들 죽겠다 하셨으니까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잖아요. 그 24년이에요. 그 이름 바꾸는데 24년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시기점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니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된다는 걸 어찌 알 수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라고 하죠. 열심히 준비합니다. 3년 된 거 골라서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하는데 그 제물 드리고 나서 그 결과가 뭔가요? 제물 시건 드리고 나서 결과가 뭔가 하니 네 후손들이 400년간 남의 나라 종노를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생각하기를 뭔가 제사에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뭔가 잘못 들었기 때문에 종살이한 거라. 그러니까 그 원인을 어디서 짚어낸 거 아니 다른 건 다 쪼갰는데 비둘기를 안 쪼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설교를 그 부흥에 참석했다가 막 되게 긴장한 겁니다. 죄를 안 쪼개서 400년 동안 죽어놨구나. 그러니까 막 그때는 그랬습니다. 집회에 앉은 사람들이 다 긴장한 거예요. 이제부터 잘 믿어야지. 괜히 잘못했다가 우리 후손들 400년 동안 남의 종살하게 했구나.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분위기가 된 겁니다. 아마 이미 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석에 이미 거기에 대한 뭐 얘기는 다 이미 다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쪼갠 짐승 사이로 불로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그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계약 체결에 대한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종이 쪼가리 하나 갖다 놓고 계약서 쓰자 할 때 당사자 쓰시오 이러면 계약된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계약법이었습니다. 짐승 쪼개놓고 지나갈 때 그걸 보고 내가 당신과 계약 맺었다, 그 표시였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행하는 그런 계약 방식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계약은요 사인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가긴 지나가고 안 받았다? 그 사인해놓고 니들 우선 이제 죽어봐라,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네가 죄를 안 줬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 400년 기간이 뭔가? 정확히 표현하면 3, 4대 기간이었습니다. 3, 4대 기간 동안 남의 나라에 종살이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아가는 얘기입니다. 새 안 쪼갰다고 그냥 그렇게 할 거라면 우리는 지금 살아남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러죠. 예수님 때문에 다 우리가 뭐 변성 맞는 거라.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닌가요? (400년이) 지나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430년입니다 정확히 기록은. 근데 왜 하나님은 400년인가 430년대 거짓말한 거 아닙니다. 계산해 보니까요 30년간 이 야곱의 이 집안이 살았던 기간이에요. 보니까 아시죠? 야곱 집안이 정착해서 30년 동안은 종살이가 아니에요. 귀빈 대접받았지. 왜? 총리의 집안이니까. 총리의 아버지 식구들이 온 거예요. 그냥 그 형제들이 와갖고 아마 30년 동안 편에 산 것 같아요. 아마 30년이 그 설득력이 있는 게 30년 지나고 그 다음 세대부터 막 자식들이 막 급속도로 번지기 시작하니까 불안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노예살이 시킨 거죠. 거의 400년이 맞아요. 거의 400년이 지나고 났을 때 모세가 태어났죠. 뭐 혹시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모세요. 모세 이름이 또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그게 모래에서 건져내는 거죠.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모세는 7번, 8번 이상의 그런 건져내는 일들이 평생 나타납니다. 그 이름을 지어도 잘 지셔야 돼요. 그래서 뭐 딸 디나 살피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의 지역 살피다가 그런 일을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상합니다. 아시죠? 나발, 아비가일, 나발. 아유 주여. 나발 뭐 무식하다는 뜻이거든. 무식하다. 예를 들어서 그런 뜻이 포함되더라고요. (400년) 지나고 나서요, 모세가 태어나고, 오늘의 이게 마지막입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가고 뭘 봤어요. 그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지 않는지라 막 헷갈려갖고 이게 뭔 일이요, 뭔 일이 하다 보는데 하여튼 뭐 전하래요. 그러니까 뭐 내가 너를 뭐 민족의 지도자라고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죠. 뭐 이렇게 그럼 누가 날 보냈냐 이러면 내가 뭐라 말합니까? 그게 뭐라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더라. 물론 이 스스로 있는 자가 그 이사야 42장 8절에서는 정확히 이는 내 이름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와란 뜻이요, 여호와란 뜻이 스스로 있는 자란 뜻이에요. 우리가 이건 알고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란 이름을 줬을까? 이 백성들에게 그냥 들어서 헷갈릴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은 400년 동안 지내면서 이 사람들이 그나마 기억한 게 뭔가 하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래봤자 3, 4대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3, 4대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400년만 지나면 우리 해방 온단다, 그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모세가 전해준 말이 뭔가 하니 우리를 해방을 시켜줄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란 이름인데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 끝.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처럼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식민지 상태.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게 교포? 그죠? 교포일 수 있죠. 엄밀히 말하면 남의 나라가 살고 있으니까. 이게 교포인데 그냥 교포가 아니에요. 노예 교포지. 묶여 있는 거죠. 마치 노예 계약처럼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자, 노예의 입장에서 뭔가를 빨리 벗어나야 돼요. 400년만 지나면 빨리 벗어나야 될 그런
그런 약속은 갖고 있는데 뭐 징조가 보이진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모세를 통해서 듣긴 들었는데 그 모세가 하필이면 또 나이가 80이에요. 그 시편에 보면요, 이 당시에 평균 연령이 7, 80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모세의 시편에 보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내일 모레면 죽을 사람이 와서 한 얘기가 뭔가 하니,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모세도 헷갈리는 거죠. 이게 내일 모레면 죽을 판인데. 와서 하는 얘기가 보니까, 근데 그 이름이요, 가만히 보면요, 서서히 사람들의 입에 소문은 날 수 있는 이름이었어요. 보니까 노예의 입장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약속된 시간은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직 명칭은 없지만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를 풀어주신다라는 말을, 소문은 먼저 나갔겠죠. 시기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을 때는요, 스스로 계신 분, 자유자라는 뜻이에요.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죠. 그 이름 안에는. 그러니까 자유를 갈망하는 자에게 자유자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이름이 아닌 거죠. 들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들어서 마음에 두고 정말 자유자,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를 자유케 해. 그래서 그 이름이 효과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스스로 있다, 자유자 이런 말을 쓴 게 아니에요. 노예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만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묶여있다 여기는 자들에겐 시대가 지나도 효과가 있는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들어서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묶인 자, 귀신 들린 자, 얽매인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기독교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날 천날 불러봤자, 부처 이름 부르고 해봤자 맹 반복된 일들 뿌리지만 하나님 여호와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백성들에만 준 게 아니라니까요. 묶여있는 누구에게나 세월이 가도 변함없는 이름의 효과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모르니까 우리가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알고 부를 때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백날 천날 공자 맹자 불러보십시오.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나.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수록 스스로 계신 분이, 그 자유자가 우리를 자유게, 당연히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이름이 된 겁니다. 아무리 강팍한 자라도 들어서 마음에 남게 된 이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도 우리가 오늘 산 우리도 효과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우리가요 보니까 비싼데, 그죠? 정말 비싼 이름이에요. 귀한 이름이고 너무 쉽게 전해져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전도를 다녀왔는데 그런 생각이 합니다. 야, 참 복음 귀하고 비싼 건데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생각 들어요. 정말 전도 좀 비싸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첫째가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를 부른다. 이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헛되이 되지 않는 효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예요. 모세가 그냥 받아간 게 아니죠. 사실은 당시에 모세는 몰랐어요. 전하는 자는 몰랐지만 받는 자는 알았습니다. 서서히 번져나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상태를. 그래서 불러서 헛되이 되지 않는 이름을 모세는 몰랐지만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자꾸 듣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서 불러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 자유케 된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름 가운데 두 번째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얘기죠. 물론 이때가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나타난 얘기지만 이미 이사야에서 예언된 이름이었습니다. 이사야에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것이 이사야 7장 14절이고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왜 이 말을 줬을까요? 이것도 성경의 흐름을 알고 좀 다시 보시면요 아주 빠릅니다.
말라기가 있고 신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대략 우리가 공백기라 그럽니다. 그저 한 300~400년 되죠. 그 사이에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말라기 마지막 선자를 통해 이후에는. 그 사람들이 언제 오셔? 메시아? 근데 천사를 통해서 이 이름을 받았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닌 줄 알았는데 함께 하시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 여기서 이 우리란 누굴까요? 믿는 우리? 아닙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차별 없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이름을 부를 때에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는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든 못된 짓을 하든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감정 따라, 환경 따라, 이익 따라 떠나가지만, 변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름을 내리실 때는 조건 따라 떠나는 분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실제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든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부를 때는 그거를 알고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우리라는 말, 우리의 상태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게 임마누엘을 우리가 알고 부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이름,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불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한다? 오히려 종교가 다르다 하더라도 당신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할 때에 우리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종교 차별된다, 뭐 유교 불교 너네는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한다, 이렇게 우리가 차별 있게 해버리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 일이 나타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니, 종교의 차별을 넘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는 다른 종교라도 희망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다른 종교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의 죄를, 저희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저희들의 죄에서 건지실 것이기 때문이다. 건지실 자이시라. 하나 참 기억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이요, 어떤 분이 그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동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간증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그 잡신을 보는 분이세요. 이게 교회 나오기 전부터. 그런데 막 기도하려 보면 이렇게 찾아온대 막. 그러다가 막 예수란 이름을 말하면요, 갑자기 막 나가 떨어진대. 자기 눈에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막 나가 떨어진대. 막 오다가도 주여 예수님 이러면 막 떨어진대. 그때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강력한지 몰랐대요. 그걸 알고 나니까요, 믿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게 신기하더래요. 너무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 귀한 이름, 불러서 구원받는 이름을 왜 안 부르냐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그 간증을 들으니까 당신 얘기가 맞어. 우리들의 죄에서 건지실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여기서 저희의 죄, 어떤 죄든지 다 포함됩니다. 다른 말로 예수의 이름에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 시로부터 나타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걸 사람이 만드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름입니다. 불러서 효과를 보는 이름을 받게 된 거죠.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일하게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돼버린 겁니다. 어떠한 죄라도 그분의 이름으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오케이. 그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족보를 말할 때는요, 다른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이름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온 겁니다. 사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희망. 사실은 희망이라는 말보다 사실 소망이 더 좋다고 봐요. 저는 소망. 희망은 우리가 바랄 수도 있지만 소망은 그분께로 오는 거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생길 때 믿음이 생기고,
생명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고린도전서 10단장에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같이 간다고 하는 거죠. 같이. 희망보다는 소망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보니까. 사실은요. 뭐 저희 동네도 새 희망이 있지만 저는 새 소망이 더 좋아요,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예수. 그래서 누구든지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고, 어린아이와 늙은이의 차이가 없고, 가난한 자, 부한 자의 차이가 없고, 차별이 없고, 귀한 자, 천한 자의 차이가 없고, 건강한 자, 병든 자 차이가 없는, 누구에게나 효과를 줄 수 있는, 인종에 대한 차별이 없는, 어느 민족 누구라도 이 이름을 부를 때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제가 오늘 끝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각 지방 사람들이. 그것은 두 가지 논리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성령을 받을 땐 반드시 그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을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게 회개의 성령입니다. 반드시 성령을 언급할 때는 그 얘기가 나와야지 정상입니다. 나로 인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 얘기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다른 걸로 증거 삼지 말고. 둘째,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 성령의 진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성령의 진단이에요. 보십시오. 각 나라 사람이 다 알아들었잖아요. 그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 두 가지 논리 아니에요, 결국. 그래서 그 다음 결론이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해라.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받는다. 그게 사도행전의 결정적인 설교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다. 결국 그 얘기예요. 괜히 성령 받고 딴 얘기하지 말고 성령 제대로 받는다면 반드시 회개가 터지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언, 병고침, 부수적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예수님 앞에 회개가 터지지 않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를 때는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있고 저것도 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과 예수는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회개받는다는 거, 그 이름에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거, 그 사실만 갖고 있어도 우리가 부를 때에 외면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우리가 받고 온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 2000년 동안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호와, 임마누엘, 예수, 우리가 어디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냐고 곁에 계신다는 사실, 사람은 떠나도 주님은 곁에 계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에 어떠한 죄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 그것이 온 인류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백날 첫날 다른 거 해보십시오. 그 자리가 그 자리죠. 성령의 결론도 그겁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게 될 거라. 결국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게 원래 이게 첫 번째 해서 되는데 오늘 제가 마지막에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부터 노아까지 이렇게 쭉 왔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다음에 좀 기회가 허락된다면 이제 노아 이후부터 아브라함부터 요새까지 오늘 그렇게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 2000년 이상,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것이 정말 인생에게 귀한 축복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무지 가운데 있어서 인생에 반복되는 고통 가운데 살아갔으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으므로 우리에겐 생명의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이름이 헛되이 되지 않음을 주님 우리로 알게 하사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